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험을 이기는 믿음. 시험을 이기는 믿음.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11장 8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까지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수요일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시험을 이기는 믿음, 그런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봉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시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험하고는 조금 다른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이 시험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 속에서 그가 어떤 믿음을 보여줬느냐, 그것이 그의 믿음의 아주 최고봉에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시험은 뭐 여러 가지 구분에 따라서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성경 구절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제가 보기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악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거기에 그 장면에 시험의 두 가지 종류가 다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기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사실은 저기에는 시험의 두 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아니, 화면을 다시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로는 성령에 이끌려 갔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갔다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험 받으러 간 거예요. 저 말도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공생의 사역의 시작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런 준비가 됐는지, 그것을 공식적으로 세상의 악한 영의 근세에게 테스트를 통과하는 일을 통하여 악한 마귀야 긴장해라,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너의 괴계를 물리치려고 왔다라고 하는 통과 의례, 테스트의 의미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뭐하러 왔느냐 하면 시험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하는 저 말은 시험의 한 가지,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인 테스트라고 하는 영어에 해당되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시험의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유혹이에요, 유혹. 그래서 마귀에게 뭘 받으러 갔어요? 시험을 받으러 갔어요. 저때 시험은 그냥 우리말로 고치면 뭐 받으러 간 거예요? 유혹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건 저 안에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테스트의 의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끌어서 마귀의 테스트 받는 일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테스트도 통과하여 인류의 구속자로서 당당하게 서가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테스트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의미는 그것을 좌절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으로 무릎 꿇게 만들고 유혹함으로 그 공생의 사역을 온전하게 시작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사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에 뭐가 있느냐 하면 유혹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통과해야 되고요. 유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견뎌야 하고 이겨야 하고 통과해야 돼요. 근데 막한 마귀가 주는 유혹에는 넘어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시험 받으실 때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뭐예요?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저기는 하나님의 시험과 악한 마귀의 시험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라고 하는 이 시험은 누가 주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럼 이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라니까, 테스트. 악한 마귀,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요, 믿음의 최고봉은 사실은 악한 마귀하고 싸워 이기고 세상하고 싸워 이기고 고난하고 싸워 이기고 문제하고 싸워 이기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 보면 반드시 주인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는데 그 주인의 문제와 우선순위의 문제를 누가 시험한다고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특별히 복을 받고 났을 때, 잘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시험하러 왔다, 테스트하러 왔다니까요. 그 테스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누가 주인이냐, 누가 우선순위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믿음 생활 잘했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우리 인간의 마지막 때, 우리 인간이 어떤 때를 지나든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실험해야 될 문제는 이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막 근사 직분을 받고 집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강대상에서 뭐 날리는 설교를 하더라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늘 우리가 붙들고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뭐라고요? 누가 주인이냐, 너 누구를 더 우선순위로 여기느냐,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최고봉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증명하고 자기 믿음의 최고봉으로서 자기 믿음을 보여주는 이 테스트에 통과할 때 어떤 믿음으로 통과했는지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신앙이 깊어지고 오래 살면 살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오래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형통한 문제,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거하고도 실험해야 되지만 더 크고 고상하게 우리가 통과해야 될 시험이 주인이 누구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 문제임을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에도 이기며 통과하며 견디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을 이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 믿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드림의 믿음. 드림의 믿음.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 물질의 문제로 머릿속에 이걸 다 그리면 곤란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물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지금 누굴 드렸어요? 이삭을 드렸어요. 이삭은 자기에게 어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제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아브라함 믿음이 최고봉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다고 할 때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것,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숨어 있는 문제가 뭐냐면 누가 최고냐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 키우는 동안에 그 재미에 폭 빠져갖고 하나님이 최고인 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고, 이놈 봐라, 네 믿음이 어디 있냐, 너 정체성이 뭐냐, 시험하기 위하여 누굴 드려보라 그래요? 이삭을 드려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을 드리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드렸다. 그 말은 하나님,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제가 깜빡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다시 내 마음을 누르고 내가 결단하여 하나님이 우선순위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하여 지금 현재 제가 최고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뭐합니다? 드립니다. 이게 자꾸 아들이냐 이게 뭐냐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동안 최고로 여겼던 걸 하나님께 드림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누가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이삭을 드린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면, 그래서 아들을 드려야 돼, 저걸 어떻게 드리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뭐 문제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이런 시험 안 하십니다. 뭐가 헷갈리는 사람한테 이런 시험 한다고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헷갈린 사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착각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죄송합니다, 믿음이 좀 부족해서 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나 어쩔 수 없어, 나 이렇게 살래. 나는 뭐 믿음도 별로 안 좋고 나는 적당히 그냥 예수 믿고 나는 적당히 이제 세상적으로도 살고 이렇게 살래.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질문을 한다 안 한다?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이미 그냥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사는 사람, 착각도 없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리낌도 있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하는 믿기는 믿는데 나 좀 부족해, 나 이상하게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 이런 시험 한다 안 한다?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허위의식에 빠져서 그동안 나 예수 잘 믿었어, 나 지금도 잘 믿고 있어, 나 지금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뭐가 바뀌어버렸느냐 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우선순위를 딴 데 두었던 사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명령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본토라고 하는 말은 고향을 버리라는 거예요. 친척이라는 건 너 홀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는 누구하고도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한 가지밖에 순종을 못했어요. 뭐만 순종한 거예요? 본토만 순종했다니까. 사실은요. 누굴 데리고 와요? 아버지 데리고 왔다니까요. 아이고, 유교적인 사상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얘기를 들으면 아유, 저 목사가 호로자식이네, 어떻게 아버지를 버리고 와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약속과 언약의 문제로 가지고 자꾸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본토는 버리고 왔는데 누군 못 버리고 왔느냐 하면 아버지를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데리고 와요? 친척, 누구도 데리고 와요? 롯도 데리고 온 거예요. 인간적으로 롯이 너무 불쌍해. 누가 먼저 죽었어요? 롯의 아버지가 너무 죽었는데 그 어린 놈, 그거 나는 아들도 없는데 저거 내가 건사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누가 책임져 줄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그 버리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 버리는 일을 통하여 누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평생 동안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하고도 헤어지게 만들어요. 롯하고 헤어지기 전에 먼저 헤어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본토를 떠났는데 제2의 본토를 어디에 만드느냐 하면 화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2의 본토를 또 만들어요. 거기서 또 누구랑 살아요? 아버지랑 살아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갈대아 우르의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자식들을 셋을 낳았는데 거기서 롯의 아버지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들이 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나온 게 아니고 누구도 사실은 나온 거예요. 아들, 또 다른 아들 하나하고 조카 롯하고 아버지인 데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조카가 하란에 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하란을 다른 말로 무슨 성이라 그래요? 나홀의 성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나홀의 성 그러잖아요. 거기를 옛날에는 이제 어디 뭐라고 불러요? 바단 아람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야곱 시대에 오면 성경 지명으로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지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여하튼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이 어디에 또 멈추느냐 하면 하란에 멈춰요. 그 아버지하고 떠나보내지 못하고 오니까 거기서 누가 죽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또 거기를 떠나 제2의 본토를 이제 드디어 버리고 오면서 이제 누가 떨어졌느냐 하면 아버지가 육신의 나이 때문인지 질병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아브라함과 떠나게 되는 이별을 경험합니다. 근데 또 누군 달고 와요? 혹 하나 또 달고 오잖아요. 그죠? 달고 오잖아요. 근데 달고 왔는데 나중에 롯하고도 어떻게 돼요? 애굽의 기근을 피하여 내려갔다가 재물 많이 얻어갖고 올라오다 보니까 서로 양떼가 많다 보니까 목초지는 좁고 서로 싸우다가 또 어떻게 돼요? 또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아브라함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만 우선순위를 삼게 하려고 자꾸 어떻게 하느냐면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잘 못 받아들여요. 85세에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 85세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99세 때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99세랍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99세 때 할례를 받고 100세 때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놀다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해요. 돌잔치 비슷한 잔치가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잔치의 주인공인 그 이삭을 이스마엘이 좀 천대시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사라가 들고 일어나고 막 쫓아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쫓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더라? 근심하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못 쫓아내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되는데 못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전부 사실은 뭐가 따라다니냐면 혹이 따라다니는데 그 혹이 자꾸 본질을 침해하여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우선순위를 몰아내는 작업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어떻게 하냐면 끊어버리는 연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연습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다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간 모델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이, 얼마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그걸 극복한다니까요. 나중에는 이삭마저도 비본질적인 하나님이 주신 장식물이란 말이에요. 말이 좀 이상합니다. 자식이 장식물이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신 것에 우리가 혹해가지고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주신 것 받은 것에만 그냥 매몰되어 있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우리랑 진배가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 좋다니까요. 우리도 때로는 믿음 좋아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근데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자식이라고 하는 혹이 본질을 침해하여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나한테 그걸 뭐 해라? 드려라 라고 할 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관련된 템테이션의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의 시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반드시 이거 드려야 되는구나. 이때 드리는 걸 자꾸 물질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들어있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구나. 그럼 첫 번째로 뭘 드려야 될까요? 마음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 마음 드려야 된다니까요. 시간 들여서 뭐 해야 될까요? 예배해야죠. 시간 들여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시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물질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꾸 물질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물질은 제가 보기엔 마음이 동하면 물질은 뭐 하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물질을 못 드리느냐 하면 뭘 못 드리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죄송하니 하지만 마음 못 드리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뭘 못 드리느냐 하면 마음을 못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이상한 것으로 또는 어떤 내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로 내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생각이 들 때 이 테스트가 템테이션인지 테스트인지를 잘 구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 이게 템테이션이든 테스트든 저와 여러분이 빨리 생각해야 돼요. 내가 드려야지. 마음을 드려야지. 시간을 드려야지. 헌신과 봉사를 드려야지. 내 지금 마음이, 내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잘 살펴보고 드림의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속의 믿음. 약속의 믿음. 자, 약속의 믿음은 다른 말을 좀 길게 표현하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드림의 믿음 그랬기 때문에 글자가 길어지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약속의 믿음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드림의 믿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약속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누굴 바치라 그러냐면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이방 민족하고 관련해서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신 제사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나 창세기 막 레위기 이런 데 보면 인신 제사, 특별히 자기 아들을 불에 통과하게 만들어 신에게 바쳤던 암몬이나 모압, 그모스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우리 하나님 아주 경멸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특징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왜 전지전능하시냐면 생명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인데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으로 낳은 아들을 그 불로 지나가게 만들고 막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율법적으로 명령할 때 그 이방신들 모압이나 암몬 족속들이 드렸던 인신제사 드리는 건 그거 막 엄청나게 경고하시면서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거 이거 알고 보면 그럴싸하게 표현하면 이건 인간 번제이긴 하지만 번제가 아주 좋은 제사요, 중요한 거니까 인간을 드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 머릿속에 막 좀 혹해갖고 아 이거 좋은 제사구나, 귀한 것을 드리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귀한 것을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드림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 이거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구나. 이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지금 내 우선순위가 지금 누구한테 가 있느냐 하면 이삭에게 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이삭에게 가 있지 않고 죄송해요 여러분 여자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우선순위가 가 있어. 그럼 하나님이 지금 누굴 드리라 그랬을까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기분이 묘하죠? 지금 이거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나이도 들고 믿음 여정을 그렇게 걸었고 지금 이제 막 한 부족에 막 복의 근원이 되고 막 이럴 정도가 되면 확실하게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있어야 될 아브라함인데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엉뚱한 데가 있어 지금.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 때문에 누굴 드리라 그랬냐면 이삭을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하나 왜 이삭을 자꾸 번제로 드리라고 하냐면 네가 너와 나 사이에 맺었던 약속 언약을 믿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삭은 분명히 약속의 자녀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자녀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이 보여야 될 태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항변해야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다면 첫 번째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의 징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 후손들이 바다에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율 배반적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래야 된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뭘 안 믿어요. 자기 마음속에 지금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약속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을 통하여 약속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뭘 드리라는 거예요? 약속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못 깨달은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로 이해하고 내가 우선순위가 이삭에게 가 있었구나. 이거 하나님이 이걸 바르게 하라고 하는구나.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게 약속이구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지. 근데 나는 지금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오늘부터 어디까지냐면 미래까지란 말이에요. 영혼까지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미래까지인데 지금 나는 무슨 약속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눈앞에 주신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 이 하나에만 딱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 받았으니까 나는 이삭 받았으니까 내 대에서 눈이었으니까 이걸로 끝.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대에 이삭하고 즐겁게 생명 얻어갖고 아들 낳아갖고 이삭을 주리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주리니까지가 약속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삭을 주는데 어디까지 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고 바다에 모래와 같고 저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가 시작인데 시작에서 저 끝까지 약속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자꾸 유한해서 누구 대만 보여요? 내 대만 보이지. 그래서 내 대에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뭘 받아서 이삭을 받았으니 난 행복해. 난 이제 끝나서 난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어. 나 다 받았으니까 나는 뭐 하나님하고 적당히.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코를 빠뜨리고 여기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네가 지금 믿고 있느냐, 약속을 잊어버린 거 아니냐, 현재의 만족에만 파묻혀 있지 않는가,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에게 이미 뭐 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이게 21장 12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장세기 21장 12절에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스마엘 쫓아낸다고 이스마엘 죽는 거 아니다. 그도 한 민족을 이룰 거다. 그도 창대케 될 거다. 내가 그에게도 복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쫓아내라. 그러면서 이삭에게서 네 몸에서 날, 벌써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름도 알려줘요. 이삭에게서 태어날 자식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바다에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이야기를 이미 누구한테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해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믿고 결단하여 누굴 쫓아냈어요? 이스마엘을 쫓아낸 거예요. 그때 뭘 받았냐면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으로 이삭은 태어났고 그 이삭으로 인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냐면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까맣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러니 항변해야 되는데 항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고민하다가 나중에 드리기로 결단하는데 그 속에 그 사이에 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이삭이 약속이지. 현재의 약속뿐만 아니라 미래의 약속이지. 그럼 드려도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다? 보호하실 거다? 살려주실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찍 이삭을 데리고 종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창세기에 보면 출발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근데 그 길이 며칠 길이라고요? 3일 길이고요. 3일 길이라고 하는 이 길 속에 이 가는 여정에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기가 우선순위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결단하여 이삭을 데리고 갔지만 약속이라고 하는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은 희미했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이게 아브라함 마음속에 확신이 든 거예요. 이삭이 약속이지. 지금 나한테 준 것만 약속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지. 그럼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건 이건 테스트지. 테스트는 순종하면 되지. 그래서 그가 모리아산 중턱에서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그리고 내가 올라갔다가 내 아들과 함께 뭐 한다고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이 아브라함이 3일 길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경륜, 그동안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이삭을 통하여 자기 민족을 어떻게 펼쳐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그동안 귀로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확실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건 드려도 상관없다. 이건 드려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세 번째 제가 설교할 내용이에요. 그 약속의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쏙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여 우리를 시험하실 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살아 있어야 되냐면 무엇이 살아서 역동해야 되느냐 하면 약속의 말씀이 살아서 역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악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다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단순히 부석과 같은 말씀이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에 대한 능력을 그 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꿈과 비전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말씀이 다시금 내 마음속에서 살아나고 그 약속의 말씀의 확신이 다시금 강력해질 때 우리는 상황을 보거나 사람을 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약속 뒤에 계신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견딜 수 있고요, 이길 수 있고요,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받았던 은혜의 말씀, 예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확신을 주었던 그 말씀들 잊어버린 건 없습니까?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미해져 버린 건 없습니까?
지금 받았다고, 지금 이루었다고 이제 그 이룬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비전을 주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주어진 시간 속에서 약속의 말씀도 없이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저와 여러분이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럭저럭 평범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약하고 뭐 그러지만 그래도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 약속을 주십시오. 내 처지에 맞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나태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징조라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망의 믿음. 소망의 믿음. 소망의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역전과 반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물리적인 법칙 내에서 일어나는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다, 그건 물리적인 영역에서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요즘 나 너무 힘듭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사업이 잘 됐어요. 이 물리적인 인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물리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것에 대한 확신,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단순히 비전을 넘어 소망의 믿음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믿음이냐면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순히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내용이 드리라 그러니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그런 걸 깨달아서 내가 우선순위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내 우선순위, 내가 그 우선순위를 바르게 한다는 의미로 이삭을 드리고, 잃어버렸던 약속의 그 의미가 내 대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있는 내가 내 대에 받은 것에만 만족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내 대에만 제한하고 있었구나. 약속의 말씀은 더 큰 것이구나. 그래서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 번째로는 이게 물리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적과 같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한 능력을 누가 갖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세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기도하여 이루어질 만한 것, 그것도 좀 기적적이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기도했는데 이루어졌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일어날 수 없는 일, 인간 세계에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한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오늘 부활의 믿음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부활의 믿음 하면 그냥 단순히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할까 봐 제가 이름을 지금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 소망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단순히 우리 기도를 이루어주시고 꿈을 이루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기 힘든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은이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할 줄로 믿었다고요? 여러분, 저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굴 드리라 그랬어요? 이삭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잘못된 줄 알고 이삭을 드리기로 결단했어요. 내가 우선순위가 이삭이 있었구나. 하나님인데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내가 주신 것에만 내가 목을 매달고 살았구나. 약속 내 대에 이루어지는 것에만 내가 너무 막 심취해가지고 내 대에 이삭이 왔으니 내가 그것만 갖고 살았구나. 이게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건 전혀 없었구나.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드리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할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칼을 빼앗고 이삭을 죽였는데, 실제로 죽였는데 누가 살아날 거라고요? 여러분 저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이거 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죽인 사람을 누가 살릴 거라고요? 하나님이 살릴 거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으시네 제 말을. 저희 히브리서의 이야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창세기는 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영화 배우들처럼 칼을 들어서 막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스톱해야 되는데 스톱할 줄 알고 자꾸 기다리는 듯한 자세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놀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님 정도 급에만 나타나서 하시던 말씀을 누구한테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그 하나님이 누구한테 갑자기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급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급해갖고 이 아브라함이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단 말이에요. 그 말 속에 진짜로 아브라함은 누굴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정한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여도 누가 살리실 거다? 여러분 그 말이 저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저 말이라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신약에 나오는 이 유대인 공동체, 특별히 구약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쯤 하면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물리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봐도 기적이고 이상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런 정도는 일어날 수 있지. 복을 달라고 하면 복을 주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고 그런 정도야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물리적인 세계를 뛰어넘는 이야기에 대한 믿음을 누가 갖고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천국 가서 아브라함 만나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전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저 11장 19절의 말씀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한지라? 생각한지라. 아니 근본주의적이고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믿는다는 사람들도요, 저 말을 제가 가서 합동적 교회 갖고 설교를 저렇게 했더니 나를 이상한 목사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축자 영감서를 믿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저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 제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직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저 말이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뭐 한 거라고요? 받은 거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죽인 것인데 하나님이 살린 것이라 진배 없다. 실제로 죽이려고 그랬고 죽인 가운데 살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거나 똑같은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너무 세면 광신자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혹시 이런 믿음이 너무 센 사람 중에 애가 아픈데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네. 누가 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목사님 이럴 때는 이렇게 설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약속과 관련된 것, 그리고 그 약속이 내가 헛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지도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 어떤 상황들을 통하여 내가 꿈꾸고 있는 받은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정말로 여러 가지 검증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신뢰할 만하고 붙들고, 그리고 이걸 붙들었을 때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감이나 염려와 두려움이 없다면 저는 그거 붙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치는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까요?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으면 저 내리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강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할 말은 저도 잘 없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부분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때로는 우리 신앙에
그것을 전부 다 깔아버리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 신앙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한두 번은 저런 믿음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에 이삭을 죽이는 것 같은 저런 광신적인 행동이 아브라함 인생에 전부로 나타났어요? 몇 번 나타났어요? 딱 한 번. 그것도 어떤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자기 믿음을 드러내야 할 순간에, 자기 믿음을 드러내야 할 순간에, 정말로 이걸로 내가 천국 가고 이걸로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순간.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여러분 유명한 폴리캅이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로마의 핍박에 사로잡혀서 순교한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잡혀서 압송되어 가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폴리캅이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 멋진 사람이니까 정치적인 로비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구명을 막 하면서 살려달라고, 목숨만은 구해달라고 편지를 써서 구명 활동을 했어요. 그걸 누가 듣게 됐냐면 폴리캅이 들었어요. 폴리캅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 자기를 구명하고 자기를 애써 석방시키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나 썼는데 뭐라고 편지를 썼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로마가 나를 화형시키려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풀무불에 갇혔을 때 건져주셨던 것처럼 나를 건져주실 줄 믿는다. 이게 광신이잖아요. 사실은 폴리캅은 그래서 죽었어요. 화형당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폴리캅이 편지를 뭐라고 썼느냐 하면 화형당해서 죽는 그 놀라운 그 로마의 핍박 앞에 자기를 구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구명하지 마라. 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뭐 하기를 바란다? 구원해주고 살려주기를 바란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내 인생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 편지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다. 그 최고의 것이 뭐라고요? 자기 몸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를 안 믿는 눈으로 보면 이 폴리캅은 어떤 사람이에요? 광신자지. 근데 폴리캅은 이 장면을 뭘로 이해한 거냐면 내가 단 한 번 믿음을 보여야 될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물리적인 모든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귀한 몸을 누구에게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그 모든 구명 편지를 못 쓰게 하고 자기는 그대로 하형대에서 불살라 죽었는데, 보통 불태우게 되면 고통스러워서 뛰쳐나오거나 이러잖아요. 폴리캅이 그냥 그대로 기둥에 묻힌 채로 그대로 그냥 화형당했다는 초대교회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사소한 것 또는 정말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이상한 곳에 강신적인 믿음을 우리가 발휘하는 건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소망의 믿음, 부활의 믿음, 이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부활은 내 삶 속에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훗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정도의 삶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막 이런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을 강신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때로는 극단적으로 믿음 가운데서 내가 믿는 것을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순간. 여러분 벌써 이제 얼굴이 어두워요. 제가 한 번도 이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안 했는데 이런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막 불안한가 봐요. 여러분 이런 우리 인생에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이야기는 몇 번 일어난 거예요? 한 번밖에 안 일어났다니까요. 319명을 거느리고 그둘라오멜이라고 하는 연합군의 아주 큰 왕하고 싸울 때 이건 돌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죠. 근데 아브라함이 319명을 거느리고 야밤에 야습하러 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은 그런 기록은 없지만요.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기고 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걸 깜빡 잊어먹었는데 나중에 멜기세덱이 와서 막 알려주고 이런 일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수적으로도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데 이겼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기 힘든 일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있다,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하는 것은 이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냐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면 부활의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한두 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 같으면 6.25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올해 가려고 했던 데가 어디냐면 영광 저쪽에 가면 북한군이 내려와갖고 마을 전체를 다 불사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교회에다 가두고 한 교회 교인들 전부를 불사질렀던 교회들이 있어요. 영광에 가면 야월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요. 일제는요 교인들 전부를 애들 보는 앞에서 돌에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수장시킨 게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단순한 믿음으로 나 고난을 이기리라 이런 믿음 갖고 고난을 그걸 당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했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활의 믿음.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 되죠. 그런데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단체 어떤 체면에 빠진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는 가운데 뭐라고 하면서 그것을 당하느냐 하면 자발적으로 교회를 들어가요. 인민군들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나와 그러면 다 도망가고 숨어야 되는데 도망가고 숨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도망도 안 갔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을 저 안으로 들어가. 벌써 사람들이 눈치를 알죠. 저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총을 쏴 죽이든지. 근데 사람들이 도망가고 전부 다 들어가요. 그리고 바깥에서 인민군들이 못 나오게 좀 뭐 하느냐면 널판지를 가지고 온 문이나 문은 다 뭐 대못을 박아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미동도 안 해. 이게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미동도 안 해요.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고 그 사람 대단하다 그러지만 그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면 골치 아프죠. 그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떡할까? 근데 재미난 건 그게 미화해서 그런지 향토 사학가들이 전부 그 기록과 사진들 누가 무슨 말을 했다라는 것들을 다 기록을 남겨놓은 그 해설판들이 있는데 거기가 읽어보면 사람들이 전부 우리가 부활할 거다, 우리가 이길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전부 불살라 죽임을 당한 이야기들이 영광 지역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느 누구가 막 몸부림을 치거나 이런 것도 없이요. 그냥 그대로 죽었대요. 수장당하는데 자녀들이 보고 있는데 일제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자녀들이 보고 있을 때 너희들 잘 봐라. 우리가 바다에 이 일본 사람들한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당할 거다. 근데 너희들이 다음에 이 일을 당할 때도 너희들도 우리처럼 해라. 우리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너희 때에는 뭐하게 할 거다? 승리하게 될 거다. 이런 유언을 남긴 부모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미쳤지 않아요? 목사가 강대상에 있으면 여러분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런 신앙이 있었다니까요.
그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열망을 품고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들에 대한 뭘 가지고 있냐면 소망을 가진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한 시대를 살다 보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은 그냥 먼 훗날의 얘기고 환상 속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20, 30대에 이런 일이 우리한테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런 믿음이 그냥 아브라함 시대만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 어떤 상황과 어떤 나라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확률적으로 가능성도 없고 통계학적으로 아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 속에 믿음을 사용하여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여 내 삶 속에 그런 믿음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확률적으로 좀 숫자가 낮는다 할지라도 확률적으로 성률이 좀 부족하고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 정도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리학을 벗어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도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오늘날 시대가 이성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에 그런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현재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테스트를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생긴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테스트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저와 여러분 혹시 초점을 자꾸 바꾸어서 흔들려 버린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 섬기고 주님 모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하고 주신 것을 만족하고 주신 것을 누리고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욥의 고백대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면 우리 하나님이 또 뭐 하실 거다? 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받은 것 때문에 막 저와 여러분이 안달하고 막 이거 지키려고 하면 누굴 소유하지 못하는 거냐면 주신 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 줬다 뺏어가시는 야박한 분은 아닙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서 그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어지고 자꾸 희미해질 때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험을 이기는 믿음, 시험을 이기는 믿음, 드림의 믿음, 드림의 믿음, 약속의 믿음, 약속의 믿음, 소망의 믿음 소망의 믿음. 기도하겠습니다.